에베소서 5장 25절부터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25절부터 32절까지를 보겠습니다.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위하여 자신을 주신 것 같이 하라.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제 몸같이 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라. 누구든지 언제든지 제 육체를 미워하지 않고 오직 양육하여 보호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보양함과 같이 하나니 우리는 그 몸의 지체임이니라. 이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내가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네, 여기까지 읽었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수요일 저녁에 모인 우리 교회 형제 자매들에게 이 결혼의 비밀과 또 그리스도와 교회와의 관계를 잘 알아들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은 가정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교회의 원리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에는 사단의 교회라는 곳이 있는데요. 사람들로 하여금 또 그 사단의 교회의 지도자들은 교회를 약화시키기 위해서 집중적으로 기도하는 제목이 하나 있답니다. 그게 무엇이냐 하니까 목회자들의 가정을 공격하는 것입니다. 지도자들의 가정을 공격한다는 것입니다. 목회자 부부가 서로 싸우게 해달라고 기도한대요. 가정을 흔들어 놓으면 다 무너진다는 것을 그들이 알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가정을 소중히 여기고 계시는데 사단이 그것을 알고 기어이 그 가정을 깨트리려고 애쓴다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요즘 많은 사람들이 이혼하게 되고 가정이 깨지는 것을 보면 사단이 어느 정도 이제 성공하고 있는 것 같이 보여집니다.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교회로 우리를 세우기 위해서 먼저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의 성전의 전으로 삼으시고 또 가정 또한 그렇게 세우려고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정을 세워나가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교회를 세울 수 있느냐 없느냐로 연결이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들에게 권면하신 말씀이 뭐냐면 에베소서 5장 18절을 보십시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이것은 개인이나 가정이나 교회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아주 중대한 말씀입니다. 특히 에베소 5장은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그것이 바로 남편과 아내에 대한 이야기다. 그것이 바로 가정이다. 결혼의 비밀이다. 이것을 얘기하기 위하여 앞에 이제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가정은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나가기 위한 도구이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술 취하지 말라는 것은 나는 술을 안 마시니까 나랑 상관없는 얘기야. 이렇게 간단하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술이라는 것은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을 대표하는 것을 말하죠. 술에 취하지도 말고, 돈에 취하지도 말고, 마약에도 취하지 말고, 쾌락에도 취하지 않고, 어떤 것에도 취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술 취하지 말라는 말 속에는 단지 알코올만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세상에 있는 것들에 취하지 마라 하는 것입니다. 취한다는 것은 무언가에 신경을 쏠리게 하고 지나치게 하는 것입니다. 꼭 악한 것만이 아닙니다. 무엇인가에 취하게 하는 것들을 보면 그것에 정신이 쏠려서 하나님에 대하여 관심을 갖지 못하게 하는 것은 무엇인지 다 취하게 하는 거예요. 세상에 있는 것들은. 운동을 너무 하는 것도 취하면 안 됩니다. 너무 과도하게 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우리가 뭔가에 취하면 하나님께 취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만 취하는 것이어야 되고 또 그래야만 합니다. 술 취하지 말라.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는 얘기는 성령으로 가득 채우라는 것입니다. 술을 마시면 술에 취하는 것처럼 성령에 취하려면 성령을 가득하게 담으라는 것입니다. 그럼 이제 우리 자신들을 한번 돌아봅시다. 여러분들은 지금 요즘 성령에 취해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성령이 아닌 세상에 있는 것들에 취해서 살아가고 있느냐, 이것입니다. 우리가 성령의 충만을 생각할 때 성령의 충만은 마치 컵에 물을 이렇게 부어서 컵에 있는 물이 차고 넘치면 흘러 넘치죠. 이런 것처럼 충만이라는 것은 그것입니다. 차고 넘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에 가득한 것이 입으로 나온다고 했습니다. 행동으로 나온다는 것입니다. 마음에 가득한 것. 마음에 뭔가 가득 차 있으면 그것이 입으로 나오는 거예요. 성령이 가득 차 있으면 성령의 소리를 하는 것이고, 세상의 욕심과 세상의 근심이 가득 차 있으면 세상의 소리가 나오는 것입니다. 지금 하나님이신 성령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셔서 성령을 부어주셔서 물이 그릇에서 흘러넘치는 것처럼 성령이 흘러넘치는 이런 표현을 하고 있는데 성령이 흘러넘치는 것이 가득하면 두 가지 결과가 나타납니다. 성령의 은사가 나타나고 성령의 열매가 나타납니다. 은사는 선물이라는 거예요. 선물. 성령의 은사다 하는 건 성령의 선물이 교회를 이롭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있는 재능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뭐 노래를 잘 부른다든지, 뭐 그림을 잘 그린다든지, 악기를 잘 다룬다든지, 또는 말을 잘한다든지, 뭐 여러 가지 선천적으로 태어날 때부터 재능을 가지고 태어납니다. 근데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런 재능도 하나님이 들어서 그것을 교회를 이롭게 하기 위해서 쓰신다면 그것이 은사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재능이 은사로 바뀌어가는 과정이 중요합니다. 은사를 잘 발휘하면 그리스도인의 삶으로 바뀌어 갑니다. 그런데 여기에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하는 말씀과 함께 뒤에 쭉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결혼을 통해서 가정을 통해서도 계속 그것을 추구해 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그리스도인으로 부르셨는데 그것은 우리를 거룩하게 하려고 부르셨다고 하셨습니다. 에베소서 1장 4절을 보시면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신 것은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려고 부르셨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한 사람 한 사람, 한 그리스도인이 또 남자 그리스도인, 여자 그리스도인이 만나서 결혼을 할 때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결혼은 왜 하시는 것입니까? 결혼과 사랑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결혼할 때 이런 거 생각해 보셨습니까? 내가 결혼하는 이유, 내가 어떤 사람을 사랑하는 이유. 여기 성경에 보면 그들이 가정을 이루어서 하나님의 거룩하고 흠이 없는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려고 하는 것이다. 네? 그런 생각 해보셨어요? 아니 때가 되니까 결혼을 하는 거지. 그러니까 무조건 그런 것이 아닙니다.
내가 행복해지기 위해서 결혼을 하는 것이지 아닙니다. 결혼의 목적이 있어요. 그것은 거룩입니다. 거룩해지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결혼이라는 제도를 만들어 놓으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에요. 에베소서 5장 22절 다시 보세요. 에베소서 5장 22절.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친히 몸의 구주시라. 그러나 교회가 그리스도께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그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남편들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위하여 자신을 주신 것 같이 하라. 여러분이 결혼하고 사랑하는 목적이 어디에 있냐면 성경은 말씀하시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위하여 자신을 주신 것 같이 하라. 그리스도와 교회에 관한 관계로 설명해 놓으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교회를 떼놓고 결혼이라는 것을 생각하면 안 된다는 말이에요. 내 즐거움을 위하고 행복을 위해서 결혼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와 교회를 생각하면서 결혼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교회를 부르신 목적이 뭡니까? 이 세상에서 거룩이란 말이에요. 거룩. 거룩이란 무엇입니까? 계속 우리가 말씀드려왔지만 거룩은 구별되었다 하는 뜻입니다. 구별된 것을 거룩이라고 해요. 성결이라고도 하고 거룩은 다른 것이라는 뜻입니다. 이 세상 사람들과는 다른 것이에요. 어떤 것이에요? 하나님이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신 것은 나는 세상과 같지 않아 하는 것입니다. 너희를 세상에서 불러낸 것도 세상과 같지 않게 하려고 너를 불러낸 거야. 그러니까 거룩이라는 것은 다른 구별된 이런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룩을 위해서 불러낸 사람들은 세상 방법대로 사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의 길을 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길을 가는 사람이고 살아가는 방법도 다릅니다.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걸어가는 게 아니에요. 똑같은 길을 가는 게 아니에요. 다른 방법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목적도 다르고 방법도 다르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놓치면 안 됩니다. 앞으로 우리 자녀들에게도 그걸 가르쳐야 됩니다. 뭘 알고 가르치냐. 결혼을 앞두고 있는 자녀들에게 네가 결혼을 하는 목적이 어디 있어? 무엇 때문에 결혼을 하는 거야? 내가 그 사람을 사랑하기 때문이죠. 결혼해서 행복해지려고요. 그러면 이건 잘못된 거예요. 방향이. 이 결혼이라는 제도를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만들어 놓으신 것은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교회를 세워나가기 위한 도구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인데 가정이 거룩해지지 않는다면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와 연결이 없다면 하나님 뜻대로 세우는 가정이 아니지 않느냐. 그러면 하나님의 방법대로 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거기에는 즐거움도 없는 것입니다. 행복도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목표를 정하고 나아가야 됩니다. 결혼과 사랑의 목적, 목표. 우리의 거룩입니다. 교회,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교회. 온전하고 흠이 없는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워나가기 위해서 가정이라는 제도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정말 그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태까지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고 그런 것을 추구해 본 적도 없다면 이제부터라도 우리 가정을 세우는 목적은 하나님이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려고 세우게 하신 것이다. 이것입니다. 그래서 결혼과 사랑의 목표를 세워나가기 위하려면 성령 충만을 받아야 합니다. 성령으로 충만해져야 한단 말이에요. 그렇게 저가는 첫 단추란 말이에요. 그래서 결혼과 사랑의 목표를 정확히 정하면 성령 충만으로 가는 첫걸음을 내딛게 되는 것입니다. 결혼을 엉뚱하게 해버리고 하나님 우리를 성령으로 충만해 주세요. 이렇게 하는 것은 말이 안 돼요. 그 방법이 틀렸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결혼이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허락하실 때 무슨 의도로 결혼하라고 했는가를 분명히 알고 그 방향과 목적을 추구하면 행복은 따라오는 것입니다. 그런지 아닌지는 여러분이 살아보면 알잖아요. 여러분이 행복을 추구하면서 결혼을 했는데 결혼하면 행복해질 줄 아는데 결혼했다고 다 행복해지는 것입니까? 일시적으로 어느 기간 정도는 행복해하는 시간을 느낄 수가 있어. 그런데 이제 계속 살다 보면 결혼하고 살다 보면 아니 꼭 그렇게 결혼했다고 행복해지지는 않는 것입니다. 왜? 출발부터가 잘못되어 있었으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먼저 순서를 이거 바꾸면 안 됩니다. 먼저 거룩을 추구해야 돼.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교회의 비밀을 깨닫게 하시려고 우리들에게 결혼하라고 하는 것인데 결혼의 제도를 허락하셨는데 그거를 제쳐버리고 내 행복, 내 즐거움만을 위해서 그걸 먼저 추구해 가면 행복도 없어집니다. 거룩도 못한 거요. 못해 가는 거요. 두 번째, 결혼이란 가정을 통해서 성령의 충만을 추구해 가려면 첫 번째는 결혼과 사랑의 목적을 분명히 해야 되는 것이고 두 번째는 복종, 사랑이라는 말이 계속 나오는데 에베소서 5장 21절 보시면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아내가 남편에게 복종하는 것은 당연하지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남편도 아내에게 복종하라네. 이런 거 생각해 보셨어요? 여기 뭐라고 돼 있어? 일방적이지 않죠?
운전하다 보면 일방 통행 도로가 있어. 거긴 한 방향으로만 가야 돼. 응? 일방 통행. 근데 사랑과 복종은 일방 통행이 아니에요. 한 방향이 아니야. 서로 주고받는 그런 것이 있어야 돼. 그래서 피차 복종하라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남자의 시각으로 보면 받아들이기가 좀 어려워. 이? 아내에게 복종하라고? 그런 게 어디 있어? 우리나라는 유교국가야. 그래서 여자들에게는 삼종이라는 걸 가르쳤어. 삼종. 아버지에게 복종해. 첫 번째. 두 번째는 시집 가면 남편에게 복종해. 그 다음에 이제 남자가 대다수 일찍 죽죠. 그러면 아들 남아서 아들한테 복종하는 거. 이게 삼종 지도야. 여자에게. 이 유교적인 가르침이에요. 근데 그런 유교적인 생각을 가지고 성경을 보면 이게 맞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은 뭐라고 말하느냐면 피차에 복종해. 남편은 아내에게 복종하고 아내는 또 남편에게 복종하라. 표준 새 번역이라는 성경에는 이 복종을 순종으로 번역하였습니다. 복종이라는 말이 조금 이렇게 억압적인 표현일 수가 있으니까 순종이라는 말을 썼습니다. 그런데 이거 아십니까? 순종이라는 말은 사랑의 다른 표현입니다. 성령 충만한 가정을 세우려고 하는 사람들은 부부가 서로 순종하고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맞죠. 상대방이 좀 잘못할 때가 있어도 서로 순종하면 그것은 서로 사랑하면 이라는 말입니다. 상대 배우자가 좀 실수했다고 생각될 때 어떻게 우리가 말해야 되겠습니까? 꼴 좋다. 내가 그럴 줄 알았어. 이렇게 하면 이건 사랑이 아니에요. 순종하는 것이 아니에요. 남편이 아내에게 대하여 괜찮아. 이번에 실수한 거 괜찮아. 다시 하면 되지. 우리는 하나님을 믿잖아. 하면서 서로 덮어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게 사랑이라는 겁니다. 이렇게 부부가 서로 사랑과 복종을 배워가면서 영광스러운 그리스도의 몸으로 세워지는 것입니다. 상대방이 나보다 좀 못해 보여도 내가 그것을 돕고 보완해 가면서 살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돕는 배필이라고 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세기에 남자 여자가 결혼하는 그것을 얘기할 때
아담을 위해서 돕는 배필을 지어주셨다고 되어 있잖아요. 돕는 배필이라는 것은 뭡니까? 돕는 배필. 그게 섬기는 대상이라고 했죠? 내가 너보다 우월해. 그러니까 내가 너를 도와주는 거야. 이런 개념이 아니라 섬기는 대상으로 삼고 살아가라고 했던 것입니다. 남자들은 아내가 순종할 때 그 순종을 사랑의 표현으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건 어쩔 수가 없어요. 또한 남편은 그 가정의 대표로 하나님께서 세워놓으셨습니다. 남자들이 결혼해서 자기 아내 뒷공물만 쫓아다니면서 거기에 그냥 이끌려서 살아가면 안 되고, 사실은 남편이 그 집안의 가장으로서, 대표로서 책임감을 가지고 살아가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집안에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누가 잘못되고 있는지 이걸 남편이 다 잘 알아야죠. 예? 돈만 갖다 벌어다 주고 자기 아내한테 네가 다 신경 써. 왜 이런 일들이 벌어지게 하는 거야 하면서 남편이 아내를 구박하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런 일이 벌어질 동안 너는 뭐 했어? 남편이 가정의 대표고 우두머리잖아. 그럼 네가 더 잘 알아야지. 그 책임을 아내한테만 떠넘기지 말고 가정 안에서 일어나는 모든 문제에 대해서는 남편이 책임을 질 줄 알아야 돼. 자식이 잘못되면 그게 아내 탓이 아니야. 남편이 먼저 책임이 있어요. 남자가. 하느님이 제가 우리 가정의 대표로 머리로 세워놓으셨는데도 불구하고 제가 더 책임을 지지 못했습니다. 회개합니다. 이렇게 해야 되는 거죠. 응? 남편이 그냥 돈만 벌어다 주는 기계야, 그냥? 돈만 벌어다 주면 되는 거야? 그렇지 않아요. 그것은 잘못된 생각입니다. 가정에 문제가 생기면 남편이 하나님께서 머리로 세우신 뜻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남편이 엎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내 잘못입니다. 내가 머리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했습니다. 머리 역할, 남편은 머리 역할을 하는 거예요. 머리 역할. 이렇게 결혼을 하게 되면 성령의 충만으로 가는 두 번째 단계가 있단 말이에요. 서로 사랑과 서로 피차에 복종하는 것. 그 의미를 알고 살아가게 되면 우리의 가정을 하나님께서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교회로 세우실 수 있는 것입니다. 가정 안에서 일어나는 모든 모습들이 교회에 다 들어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가정도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거든요.
또 우리가 이 가정을 통해서 성령 충만을 추구해가는 세 번째 방법, 세 번째 요소는 에베소서 5장 31절 볼까요? 이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내가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 라고 말했습니다. 어린 시절에 우리는 우리 부모가 얼마나 큰 분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다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어렸던 우리가 결혼이라는 것을 하게 되면서 한 가정을 꾸리게 되면서 스스로 자립하고 이제 우리 힘으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때가 되어진 거죠. 그럴 때 우리는 여태까지 하나님 다음으로 크신 분이 바로 우리 부모들이었어요. 하나님 못지않게 내 삶의 공급자가 되어주시고 나를 응원해 주셨던 분을 이제 떠나라는 것입니다. 부모를 떠나라는 말이 무슨 뜻입니까? 부모를 버리라는 얘기예요? 그런 뜻이 아니죠. 부모를 떠나라는 얘기는 이제 한 가정을 네가 이루었으니까 이 가정이 그리스도의 교회의 모습이니까 남편이 머리가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 그런 주도적인 역할을 해나가라는 것이죠. 이제는 부모의 덕으로 부모의 인도를 받아서 살아왔으면 이제 남편이 이제 가정의 리더가 되어서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을 때 창세기 12장 1절에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네 고향,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이제 그 한 가정이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곳으로 가려면 그 주도권을 누가 가져야 되느냐? 남편이 가져야 돼, 이제는. 여전히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는 일에 있어서 어머니 그렇게 해야 되겠습니까? 아버지 그렇게 해야 되겠습니까? 자기 육신의 부모한테 일일이 다 허락받고 가는 게 아니잖아요. 육신의 정에 따라 살지 말고 이제 하나님의 말씀대로 판단하고 살아가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정에 머리로 세워놓은 남편이 하나님의 말씀을 소홀히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지 않으면 말씀대로 판단하고 말씀대로 그 가정을 인도해 나갈 수 없는 것이죠. 우리가 지난 여름 수양회 때 기드온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기드온의 상백용사. 근데 기드온의 이름이 뭐였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나세요? 어? 기드온의 또 다른 이름이 뭐였습니까? 여룻바알이라고 하는 기드온이 이렇게 생각나시죠? 여룻바알. 여룻바알이 뭐요? 바알을 이겼다 하는 뜻이야. 그 아버지가 바알 신당에 절하고 바알 신을 섬기는 사람이었는데 기드온이 바알의 신단을 회파해서 없애버렸어. 그래서 그 별명이 여룻바알이 된 거야. 기드온이. 하나님은 기드온을 세워서 이스라엘을 구원해낸 것이 바로 그 정신, 그 태도. 아버지가 섬기고 있는 우상을 받아들이지 않고 회파하고 신당을 회파하고 나는 하나님만 섬기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주장한 거죠. 중요한 거잖아요.
여러분이 우리 부모가 우리를 도와주고 또 여태껏 나를 키워온 것에 대해서는 참 감사한 일인데 이제 결혼해서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을 판단을 누가 하냐 하는 것이요. 누가 주도적으로 그것을 행해야 돼. 아이고 그래도 부모는 내 육신의 부모인데 효도해야지. 그러니 아버지 어머니가 바알신을 섬기든 말든 그게 무슨 상관이야. 그냥 내 육신의 아버지는 내가 어떻게 할 수가 없어. 그렇게 하라는 것이 아니에요. 응? 한 가정을 이루어서 네가 부모를 떠나. 그 얘기는 육신의 정에 의해서 네 가정의 갈 길을 판단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판단해. 예전에 우리 교회에 어떤 자매가 우리 교회 안 나오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다른 교회에 나간대요. 근데 그 남편이 뭐라고 하냐면 우리 자매는 다른 교회에 나간다고 하는데 나는 안 갑니다. 나는 수원교회에 있겠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우리가 안 돼. 그건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야. 남편이 아내를 인도해야지. 하나님 말씀으로. 아내 따로 교회 다니고 남편 따로 교회 다니고 이것은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야. 우리는 그것을 허락하지 않아. 여기에 남든가 다른 교회를 가든가 너네 가정이 온전히 합의를 해서 한 마음을 가지고 행동해. 그렇게 한 적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런 신앙적인 결단을 할 때 아내 말을 듣고 따라가? 부모의 말을 듣고 따라가? 만일에 그 부모가 우상을 섬겨버리면 그걸 따라가는 것입니까? 그냥 내 부모니까 어쩔 수 없어요. 부모에 효도해야죠. 그것은 부모를 떠난 가정이 아니란 말이에요. 결혼이 아니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결혼의 모습이 아니야. 가정은 이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교회의 모습이어야 해. 이런 가정을 하나님이 축복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부모가 우상을 계속 섬기고 살아가면 어머니, 아버지 이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옳지 않은 것 아니겠습니까? 만일에 그 우상을 드린다면 그 우상을 깨트려 버리겠습니다. 기드온처럼 여룻바알과 같이 행동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신명기 5장에 이런 말씀이 있어.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의 계명을 따라 사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천대까지만 보호하고 1001대는 어떻게 돼? 그럼 보호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게 아니죠. 영원히 그 후손들에게 복을 주겠다는 것입니다. 제가 예전에 신문기사를 하나 봤는데 지금부터 한 10여 년 전이었던 것 같아. 혹시 여러분 방지일 목사라는 사람 이름 들어봤어요? 방지일. 2010년 4월 달에 미국의 뉴욕 북쪽의 조그만 마을에서
한인 200여 명이 모여서 수련을 했다는 것입니다. 어느 한인교회 수련회인가 했더니 그냥 한인교회 수련회가 아니고 거기에 팻말이 붙었어. 방씨 패밀리 컨퍼런스. 방씨 일가의 수련회였어. 방씨 일가. 방지일 목사의 할아버지 이름이 방만준이라는 사람인데 그 사람이 아들을 낳고 손자를 낳는데 그 방만준 할아버지의 손자가 방지일 목사예요. 근데 그 가정들이 미국으로도 건너가고 많이 미국에서 살고 또 한국 땅에도 살고 그러는데 후손들이 390명이 이제 늘어났어요. 이렇게 많이. 방만준 할아버지의 후손들이 390명 이상 늘어났어. 근데 그 중에는 목사, 전도사, 권사, 뭐 선교사 출신들이 많이 이제 배출이 되었답니다. 그래서 이 방지일 목사가 2014년에 돌아가셨는데 그 2010년도에 방지일 목사의 100살이 되는 생일 겸 수양회를 미국의 뉴욕에서 했던 거예요. 근데 많은 가족들이 모였던 것입니다. 여러분의 후손들이 이렇게 되기를 저는 바라요. 여러분의 아들, 딸 때뿐만 아니라 대대손손 여러분의 후손들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들이 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되어가지고 미국에서 그냥 수양회를 해버렸다잖아. 방씨 패밀리. 우리는 우리 후손들에게 어떻게 뭐 믿음을 전달해 줄 것인가, 후손들을 어떻게 교회에 잘 다니게 할 것인가, 이거 연구하지만 가장 확실한 방법은 뭐냐면 여러분이 지금 남편과 아내가 하나님을 잘 순종하고 복종하는 것이면 충분합니다. 그러면 후손들에게 그게 이어지는 거야. 그 후손들을 위한 뭐 좋은 프로그램을 가지고 개발해가지고 후손들에게 믿음을, 우리 후손들을 잘 신앙생활 잘하게 하는 것을 연구해야 된다. 뭐 그것도 좋은 방법인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여러분들이 성령 충만한 가정을 이루는 거예요. 남편이 남편으로서 역할을 하고 아내가 아내로서 역할을 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가정 안에서 성령 충만한 가정이 되면 자식들이 저절로 자연스럽게 그걸 보고 배우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거룩해지면 되는 거야. 어? 죄를 전혀 짓지 말라는 것이 아니야. 거룩은 다른 것이라고 했잖아요. 구별된, 성별된. 세상 사람들이 가는 길을 똑같이 걸어가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다 그렇게 해. 사기치고 거짓말치고 해서 자기 이득을 채워가. 그런데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가정이 되었으니까 하나님이 세우신 가정은 달라야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가는 것 같은 선택과 결정을 하지 마세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대로 선택하는 거야. 나 한 사람의 그 성령 충만한 모습이 가정을 이루고 가정 안에서도 성령 충만하게 살아가면 그것이 자식들에게도 대대손손 천대까지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오늘 제가 이 말씀을 보다가 새로운 걸 하나 발견했어. 여호수아 1장 8절 보겠습니다. 여호수아 1장 8절 이 율법책을 네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가운데 기록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네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라 네가 형통하리라. 여러분 다 들어봤죠?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이제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여기 한글 개역 성경이나 개정 개역에 보면 네 율법책을 네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가운데 기록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네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라. 성경의 가르침을 따라 사는 삶을 살아라. 그리하면 네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라 라고 번역하고 있죠. 응? 맞는 말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번역하고 있지만 한글 킹제임스 흠정역에 보면 이것을 어떻게 번역했느냐면 그리하면 네가 네 길을 형통하게 하며 또한 크게 성공하리라. 차이점을 발견하셨어요? 그리하면 네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라 와 그리하면 네가 네 길을 형통하게 하며 이 말 차이는 우리 자신이 우리의 길을 평탄하게 만드는 것이지 하나님이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알아들었어요? 한글 킹제임스 흠정역 다시 그리하면 네가 네 길을 형통하게 하며 네가 네 길을 형통하게 할 것이다. 그래서 더 깊은 계시를 받기 위해서 영어로 된 킹제임스 버전을 찾아봤어. 그랬더니 진짜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리하면 for then you will make your way prosperous. 네가 네 길을 형통하게 할 것이다. 네가 할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해주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형통할 수 있는 조건을
이미 다 베풀어 놨어. 이렇게 하면 돼. 그러면 그것을 하는 사람은 누구냐? 하는 것은 누구냐? 우리가 해야 되는 거야. 네가. 그렇게 하면 네가 네 길을 형통하게 할 것이다. 아이고 내가 깨달은 것을 같이 공감하고 있는지 모르겠네. 아니 하나님이 우리를 형통하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그 형통할 수 있는 모든 조건을 거기에 베풀어 놨잖아. 네 입을 말씀을 떠나지 말게 하고 주야로 그걸 묵상하고 다 지켜 행하고 이렇게 하면 네가 네 길을 형통하게 하는 것이다. 할 것이다. 그렇죠? 네가 안 하면 안 되는 거야. 하나님이 형통을 그냥 턱 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가 형통할 수 있는 조건을 다 주어 마련하는데 해놨는데 우리가 그것을 따르느냐 안 따르느냐에 따라서 내 길을 형통하게 하고 안 하고가 결정된다는 것입니다. 여기 좀 차이점이 있는 거죠. 이걸 잘 분별하시기 바라요. 그러면서 이 킹제임스 성경, 영어로 된 킹제임스 성경에는 뭐라고 또 얘기하냐면 네가 좋은 성공을 갖게 될 것이다. Good success. 네가 You will have good success. 네가 좋은 성공을 갖게 될 것이다. 이런 뜻이라는 것입니다. 예? 좋은 성공? 그럼 나쁜 성공도 있다는 말인가? 생각해 볼 수 있죠? 네가 좋은 성공을 갖게 될 것이야. 이 세상에는 모든 것을 다 소유하고 있지만 조금 더 평안을 누리지 못한 사람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물질적인 면에서는 성공이라고 여겨지는 것을 다 소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세상에 있는 것들은 얻었지만 그들의 자녀들은 폐역하고 반역적이고 그 부모들은 자기 자녀들이 어디서 무엇을 하고 있는지도 모르고 있습니다. 그럴 수 있어. 그들의 자녀들은 마약에 빠지고 그들의 딸들은 결혼도 하지 않은 채 사생활을 임신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세상의 모든 돈을 가지고 있으며 세상 사람들로부터 인정과 갈채를 받을 수 있을지 모르지만 이것은 좋은 성공이 아니야. 나쁜 성공이야, 이것은. 우리는 어떤 사람이 돈을 많이 벌었어. 그러면 성공했다고 얘기하는데 아니 그것이 나쁜 성공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좋은 성공을 해야 돼. 좋은 성공은 하나님 말씀대로 따라갔을 때 네가 그 성공을 네 길을 형통하게 하는 것이다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이 좋은 길을 갈 수 있도록 마련해 놓으셨어. 그런 조건을 마련해 놨어. 그러니까 우리는 그 조건대로만 따라가면 돼. 하나님 말씀대로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그게 좋은 성공이에요. 좋은 성공이든 나쁜 성공이든 내가 그 길을 따라갔느냐 안 따라갔느냐에 따라서 결정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나 외에 다른 누구에게도 그 책임을 돌릴 수 없어요. 내가 좋은 성공을 했다면 내가 하나님의 방법대로 따른 것이고 잘 따른 것이고 나쁜 성공을 했다면 나쁘게 그것을 이루려고 내가 따라간 것입니다. 하나님의 방법을 따르지 않고 성공할 수도 있어. 근데 성경은 그것을 뭐라고 얘기하면 나쁜 성공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교회, 가정, 개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저기 오늘 낮에 이렇게 하늘을 보면요 비행기가 막 왔다 갔다 해. 한 5시쯤 여기 화양 초등학교에서 하늘을 보니까 비행기가 12대가 왔다 갔다 하더라고.
비행기가 왔다 갔다 하는,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이 사실은 에덴 동산에서부터 그것이 존재했었습니다. 예? 비행기 만들 수 있는 재질, 재료 다 에덴 동산에 있었고, 또 비행기가 뜰 수 있는 모든 항법, 항공 원리들이 다 그때도 있었어. 근데 뭐냐? 사람들이 아직 발견하지 못하고 살아온 거야. 라이트 형제가 비행기를 처음 뜨는 원리를 발견하고 비행기를 띄웠다고 해서 그때 비행기가 하늘을 날 수 있게 된 게 아니야. 사실은 예전부터 에덴 동산에서부터 있었던 거야. 근데 아직 사람들이 그것을 어떻게 하는지 몰랐던 거잖아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길을 형통하게 할 수 있는 모든 조건을 베풀어 놨어.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방법대로 갈 것이냐 안 갈 것이냐는 우리가 결정해야 되는 거야.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은 여러분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모습을 바꿔주지 않아요. 하나님이 우리의 모습을 바꿔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바꿔질 수 있도록, 우리의 모습이 바뀌어질 수 있도록 모든 조건을 주신 거야. 이렇게 하면 돼. 그것을 따르는 것은 여러분 자신이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들에게 주신 메시지를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셨다는 그 개념이 모든 것을 얻을 수 있는 조건을 다 주셨다. 이미 하나님의 방법대로 다 주셨어. 그런데 그 방법대로 따르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얻지 못하는 것이 많다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땅에서 결혼해서 가정을 꾸리고 살아가는 것은 우리의 행복을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교회를 세워나가기 위한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배웠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께서 마련해 놓으신 그 모든 조건들을 따라가기만 한다면 우리 앞길은 형통하게 될 것이라는 것을 잘 알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그러한 것으로 인하여 우리 가정과 교회가 축복받는 가정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